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인 시편 12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은 BC 537년에 다윗의 후손인 왕족 스루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돼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간 중단이 되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16년 뒤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끌어서 또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요. 또 3차 귀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간직이었던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모두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대적들의 방해와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될 때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갖게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중한병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장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보통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답은 없어요. 그런 단순한 답보다 사실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이란 성은 해발 800m 고지 위에 건축된 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감람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과 봉우리들이 예루살렘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인은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권세를 잡고 있고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손잡지도 않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세든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결국 잠시 보이는 그 악인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란 이 말이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과 같이 어떤 악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의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구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케 할 것, 의인들을 승리케 할 것, 믿음의 사람들과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을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의인에게도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라고 한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분에게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왔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기하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인들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답답함과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쌓일 때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케 할 것, 의인을 승리케 할 것, 믿음의 사람들과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난 뒤에 주실 승리를 묵상해 봅시다.